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사사기는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사는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다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이 율법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들이었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간신히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도착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아니죠. 이제 거기서 살아내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모습이 사사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될 시기가 이 사사기 시대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율법 받아서 훈련 다 했고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대로 율법을 삶에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성경 중에서 보면 가장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이제 훈련 다 해서 그래 너희들 이제 훈련 받은 대로 한번 너희들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아봐. 자유를 주면서 훈련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 잘해봐. 맡겨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에 있을까요? 광야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애굽 땅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뭐냐 하면 이제 말씀 다 받았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야 돼요.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삶 자체가 사사기의 시대의 삶이에요. 근데 사사기 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시대가 됐어요. 왜? 교육 다 시켜놓고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교육받은 대로 해보라고 하고 자율권을 줬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사사기의 그 삶이 잘못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삶을 살아낼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잘못된 것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요? 뭘 하라는 걸까요? 율법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대로 잘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사기에 보면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사사기에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주고 또 그리고 다시 괜찮아지니까 죄를 짓고 다시 또 고통스러우니까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고, 그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했어요. 여기에서 사사기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당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고난이었어요. 이들한테 고난이 주어져요. 사사기 시대는 당연히 고난이 주어지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밀어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가야 될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훈련을 시켜갖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훈련을 시켰어요. 어디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먼저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훈련시켰어요? 애굽에서부터 시켰어.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훈련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는 그걸 말씀으로 다시 이겨내는 방법을 다시 배운 거죠.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가나안에. 그리고 그 안에 가나안 들어가서 정말로 해봐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라. 어떻게 해방시켜요? 90%가 다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인이 없죠. 종이 없죠. 다 똑같은 신분이잖아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라? 그들한테 너희들의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다 자유인이 되게끔 바꿔버리게끔 해라. 가나안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인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그들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보고 그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가야 돼요. 근데 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보려면 전쟁으로 침략을 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침략해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의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침략해서 들어오게끔 열려지려면 군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군사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계획법에 따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가나안 땅에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가나안 땅에 만들어 놓은 그 모형의 특징이 뭐냐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공평한 땅 분배. 공평한 땅 분배. 다 나눠줬죠. 땅은 기업이고 생명이고 노예를 방지하는 방편이다. 이때 당시는 땅이 직장이잖아요. 먹고 사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기업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집합을 가문별, 가족별 공평하게 나눠주고 영원히 소유하게 했어요. 희년을 둬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다시 되돌아오게. 왜? 땅이 없으면 또 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노예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게끔 공평한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줬다. 오늘 우리들한테는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네, 다 줬어요. 이때는 땅이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는 해서 밥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다 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준 기업이에요.
기업을 받았는데 농사 안 지면 못 먹고 사는 거죠. 자기가 재능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또 어땠느냐? 신앙 공동체, 지파 공동체, 계약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정치 체제를 보면 순수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다. 12지파의 공동체가 있고 국가는 지파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지파가 각 지파 중심으로 뭉쳐 있었죠. 근데 지파장이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건사한다고 월급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지파는 지파에서 제일 아버지 되는 사람이 지파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거느리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결국 혈연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이렇게 중심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을 만들고 국가 대통령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거기 정부 관료를 세우고 이런 작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파 단위로, 그냥 지파 단위로 살아라 그랬어요. 신앙 중심으로 지파 단위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의 공동체가 있었고 국가는 지파끼리 서로 연맹을 맺은, 그래서 지파 동맹체였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 지방 자치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부를 배제했다. 세 번째, 중앙 정부가 없으므로 권력을 가진 자가 없었다. 권력자가 없으므로 평등하여 부의 축적도 없었다. 결국 권력이 생기면, 권력은 힘이에요. 힘인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근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려면 다른 사람 거를 내 걸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에 의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 권력을, 자기네가 계속 그 이권을 누리려면 그 권력 집단들이 계속 힘을 갖고 가야 돼요.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특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힘도 자기네가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뺏기는 게 두렵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뺏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내가 다 뺏기고 없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졌던 거를 뺏기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력층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권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절대로 감독을 뽑지 말아라. 감독제를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욕심들 때문에 감독을 만들어 놓고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웨슬리가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것을 하지 않고 결국에 권력을 장악하고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감리교만 보더라도 예산의 몇 프로를 다 본부로 가면 그 본부에서는 그 잡힌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그 권력층에 있는 자들이 소모할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올라가면 지방에서는 그 예산을 소모하는 방법을 찾고 연예는 또 예산을 소모하는 방법을 찾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 정부, 중앙정부를 배제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무세금, 무징역,
무노역이었어요. 무징병, 무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받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징병이라는 것은 국가가 있어서 국가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를 모집하는데 이제 국가 조직이라는 것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병이 없고, 왜? 다른 민족들이 침투해 와서 여기 와서 이들의 문화를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있어야 되되 우리가 점령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와서 우리 문화를 보고 배워가요. 그 다음에 무노역. 국가의 노역을 1년에 반을 노역으로 바친다든가 이러면은 자기 농사도 져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세금과 징병과 노역으로 사람들이 자기 농사를 마음대로 질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지어도 다 뺏기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자유인이고 이것이 다 없어요. 그래서 국가 운영비가 필요 없으므로 세금이 없었다. 90%를 세금으로 착취하던 자들을 해방하였다. 군대가 없으므로 병력 의무가 없었다. 국가를 위한 노역이 없으므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공화국. 레위 지파를 구분하여 신앙과 교육을 담당하게 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48개 지역. 그래서 각 지역, 우리나라 강원도 보다 약간 더 큰 규모인데 거기에 48개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다 뭘 했느냐? 교육시설을 만들었어요.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 자체가 교육시설이에요. 그래서 매주 어디에 모이느냐? 거기에 모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들은 다 문맹자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권력자들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교육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뭘 알려주면 안 돼요. 언어도 알려주면 안 돼. 글도 알려주면 안 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을 뒤집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특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겠고, 생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말씀 연구와 학문에 정진케 했다. 왜 생업을 얻게 만들었겠어요?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들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들은 교육하기 위해서 미리 많은 학문 연구를 하게 하고 가르치게 했어요.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신분, 지위, 빈분의 격차가 용납되지 않았다. 거룩한 나라는 차별이 없는 한 평등한 나라를 의미한다. 평등의 개념조차 몰랐던 때에 평등 정신을 구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내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쫙 읽어보면서 제일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군인이 없잖아요. 군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 가려고 다른 데보다가 그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니에요. 노역도 없고 하니까 농사를 열심히 잘 지었는데, 그러면 다른 데 민족들이 와서 여기를 약탈해 갑니다. 왜? 농사 잘 지어놨지. 약탈하기 너무 좋지. 군대도 없지. 와서 군대 조직해갖고 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움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도저히 이걸 견뎌내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들이 와서 여기 지금 들어와서 이들의 삶 속에 약탈해 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근데 사사시대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침략 전쟁은 있었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군대가 없고 먹을 것 잔뜩 만들어 놨는데 옆에 있는 이민족들이 와서 안 뺏어가겠어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도 침략 전쟁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형통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근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형통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백성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가나안 입주는 군사 문화를 앞세운 정복이 아니라 거룩한 문화를 앞세운 하비루 해방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봤는데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자유민이 되는 것을 소망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실현시켜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다 90% 이상이 다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전투하러 들어오는 그들 이방족들도 대장들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자유는 몇 명 안 되고 다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여기 와서 봤더니 여기는 종이 없는 거야. 여기 와서 봤더니 이들은 다 자유해. 자기가 농사진 거 정부에다가 90%를 자기는 내는데 여기는 안 내고 자기가 다 먹어요. 10%만 하나님께 세금 내고 나머지 다 먹어요.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같은 원리로 주변국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시돈의 하비루도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봐야 돼요. 군사들이 와서 여기 와서 침투해와서 이들의 삶을 봐야 돼요. 군사가 없다는 것은 주변국들이 방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약탈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다. 약탈한 군사들의 90%가 하비루라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유민들의 삶을 보고 자극을 받아 10%의 지배층을 몰아내는 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하비루 해방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보고 이들의 그 삶을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사는 방식도 있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90명이 우리는 지금 다 노예인데 왜 10명한테 우리는 종살이 하고 살아야 되느냐. 뒤집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기지 못하게끔 신이 준 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압제의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결국 보이지 않는 문화대결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문화대결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결국 어디가 승리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면 다 뒤집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해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사사기 시대에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해방을 시키려면 자유민으로 만들려면 침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감내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게 법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군인이 없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그들한테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사기 시대에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할 지도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깨달아내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대들게 되는 거죠. 우리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는 바로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는 백성들한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우리 것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보여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들이 모습 배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한테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손해보는 거예요. 사사기에 겪은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미 가나안에 입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이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고난 훈련을 받았던 것이다. 고난받은 종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스스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려면 우리는 바로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내려면 그들은 그들의 침략을 감내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종으로 끌려가면 거기 가서 보여주고 이들이 침투해 왔을 때는 여기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바꿨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이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내지 못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쭉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있는 말이 결론이에요. 21장 25절에 있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럼 사실 왕이 누구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여야 돼요? 네,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왕을 요구했어요? 세상에 이방 민족들이 세워놓은 세금 걷어가고 군사를 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을 지금 그들은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화를 냈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들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실패예요. 그들이 고난을 겪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당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했더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난 내 거 손해 못 보고 난 내가 고난당하고 싫어서 난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쭉 이제 21장까지 나중에 쭉 읽어 나갈 건데 읽어 나가면서 그 모습 중에서 오늘 했던 내용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사기의 핵심 주제인 그럼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고난을 내가 감내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서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